오늘은 미래를 대비하는 요한계시록 9번째 시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오늘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칭찬이 하나도 없는 4대 교회와 함께 더불어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칭찬도 좀 듣고 살아야 되는데 칭찬이 없는 교회니 얼마나 불행한 교회입니까? 이제 오늘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각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나타냈죠. 에베소 교회를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했고요.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도아디라에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4대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빌라델비아를 향해서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변화무쌍하고 변덕이 심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덕이 심하고 우리가 변함이 많은 거지 예수님이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이지 예수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전히 태양처럼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려주고 계시죠.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무쌍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2가지 큰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열정이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열정이 없다. 영적인 열정이 부족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옛날에 한두 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옆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에는 온천이 납니다. 그런데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란 뜻이거든요. 이 도시에서 라오디게아까지 이 온천물이 흘러와요. 이게 흘러오면서 물이 미지근해졌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미지근한 물이 그 곁에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비유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랬으니까 난 차갑겠다고.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은 뭐라고 하는 얘기지 차가워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열정입니다.
또한 사람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열정입니다. 패션입니다. 또 사람을 희망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열정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무기력하게 그리고 무능력하게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열정의 상실입니다.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열정이 옳으냐 그르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열정이 정말 바른 열정이냐 아니냐는 그 다음 얘기예요. 일단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도둑질하면 안 되죠. 그러나 도둑질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해요.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러한 열정은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대부분의 일은 선한 일이고 그리고 바른 일입니다. 그러므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고민이 더 있는 거죠. 분명히 지금 성공한 사람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했지만 성공했다고 해서 그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나아갈 열정이 없다면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에게서 내가 지금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의 의미는 두 번째예요. 내게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꼭 신앙의 열정이든 그게 열정이 아니더라도 일에 대한 열정이든 뭐에 대한 열정이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매력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능력 있고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열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누가 성공합니까? 열정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신앙생활 잘할까요? 열정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열정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열정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당연히 열정이 있으면 부지런해집니다. 게으른 것은 일단 열정이 식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혹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열정을 잃어버린 분들은 안 계십니까? 일에 대한 열정, 신앙에 대한 열정, 뭐든 좋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과거의 뜨거운 열정, 타오르는 열정,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열정으로 삶을 살고 또 주님을 섬기고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어떤 계기를 가지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어떤 계기.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얘기하기를 정말 무시하고 아니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많이 의기소침해지는 거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막습니다. 그러면 그 열정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누가 태클을 이렇게 자주 걸어요. 그러면 하고 싶지가 않죠. 열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원래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경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골로새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자,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교회가 처음 가정교회에서 시작했을 때에 눈바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뜻이죠. 눈바라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했을 때는 교회가 작았습니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커가면서 열정, 즉 하나님과의 교제에 친밀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성도나 혹은 가까운 가족의 말 한마디, 그런 말 가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성공과 부요함이 그 열정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함께 부도 따라왔습니다. 삶의 편리함이 왔습니다. 그 부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열정을 빼앗아가죠. 편안하니까. 그리고 새로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으니까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인해 열정이 타격을 받아 힘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죄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빼앗아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19절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책망하고 또 징계하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첫 번째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열심을. 근데 열심은 어떻게 납니까? 열정을 잃어버렸는데 열심이 어떻게 나요? 네, 참 힘든 얘기죠.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한다는 것은 잘못한 것을 돌이키는 거죠.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직장을 다니고 이 사업을 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돌이켜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목회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혹은 상처를 받아서 사람들의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아서 이러한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더더욱 필요하죠. 우리의 몸을 이렇게 상처가 나면 이것을 계속 긁어가지고 부스럼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를 해버려야 되는데 딱딱해지더라도 좀 상처가 좀 남더라도 다시는 손이 가지 않도록 눈이 가지 않도록 깨끗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하지 못하고 간간히 긁어버리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굳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열심을 내라. 이 열심은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역사해야 합니다. 열정이 사라졌다는 것은 성령이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지는 않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고갈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경을 보면 다 열정의 사람들이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열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낙심해서 구하지 않기 때문이지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기도의 이 시간에도 항상 나와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나는 성령 충만한데 아니에요.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 받아도 성령의 충만함은 채울 수 있는 그릇은 얼마든지 있어요. 자,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는, 책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적 열정을 잃어버렸고요.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도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금융업이 성행해서 부자 도시였습니다. 얼마만큼 부자였냐면 주후 1세기 한 60년경에 소아시아 터키에 큰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다른 도시의 도움도 전혀 받지 않고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한 도시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만큼 돈이 많았다는 거죠. 또한 라오디게아는 목초지가 많아서 좋아서 검은 양모 사업으로 좋은 옷감을 생산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유명한 의학 전문 학교가 있어서 여기는 귀를 치료하는 연고, 그리고 눈을 치료하는 안약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안약이 얼마나 좋으냐면 이 안질까지도 치료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자이지만 영적으로는 반대로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모 사업으로 좋은 옷감들이 많지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헐벗은 교회다, 영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눈에 좋은 것이 있지요.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는 소경이었다라는 말을 빗대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영적으로 그런 상황, 가난하고 그리고 헐벗고 그리고 눈먼 상태에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뭐가 가난해야 되냐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산상수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돼, 마음이.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야 돼요. 근데 이들은 영적으로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과 심령이 가난한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삶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삶의 부유함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적었더라 하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난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됐고, 가난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었고, 고난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픔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삶의 축복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주님 사랑해야 되고 더 주님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잘 안 그래요. 부요하면 하나님을 최선으로 두지 않고 차선으로 두어요. 그 뜨거웠던 사모하는 열정이 식어져요. 권면을 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권면입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부요한 것에 대한 치료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얘기하죠. 다른 곳에 없는 사서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사라는 거죠. 사교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많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빗댄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 좀 사서라도 해라는 거예요. 뭘 사냐?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너희의 믿음이 가난한데, 아주 영적으로 가난한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 일반적으로 불로 연단한 금은 뭐죠? 불로 연단한 금.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처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금보다 귀한 믿음은 연단에서 오는 것이, 시련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한 믿음이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부유해서 복음을 따르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행하면 나에게 고난이 올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살아가는 것보다 믿음으로 고생하는 편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질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뜨거운 그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진정한 부요함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네, 물질에 있지 않다.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 내가 돈 몇 푼보다 하나님 나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음은 벌거벗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은 멋진 옷이 있습니다. 맵시 있고 정말 고가의 옷들이 많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주님이 오실 때는 다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옷 입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자신을 벌거벗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그대로 벌거벗겨 다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주님이 따뜻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는 안약이 최고 안질에도 좋은 만큼 좋은 안약이 있었는데요. 또 거기에 빗대서 앞을 못 보는 영적인 소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는 말씀도 소중합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또 믿음의 연단을 받고 또 십자가의 보혈로 가끔 보혈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의로움을 입고 이런 건 중요하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그 느낀 점 가운데 뭐냐면 어떻게 열정을 회복하느냐. 회복하고 싶으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뭐 다 아는 건데. 듣고 보면 다 아는 건데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열정 있는 사람 따라다니세요. 열정 있는 사람 따라다니세요. 빈둥빈둥거리는 사람 절대 따라다니지 마세요. 주일에 한 번이나 교회 나오는 사람 절대 따라다니지 마세요. 제가 88년도, 내년이면 88년이니까 내년이면 30년이 되네요. 벌써 이제 88 올림픽 대단했죠. 저는 서울에 이제 제가 88학번인데, 근데 잠실에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때. 근데, 대단했죠. 88 올림픽. 벌써 30년이 되는데요. 신학교에 올라와서 고향 선배가 있었어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고향 선배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버스 타도 계속 따라다니고 어디 가도 교회를 가면 수요일날 가면 수요일날 따라다니고 금요일날 가면 금요일날 따라다니고 계속 따라다녔어요. 뭐 할 게 있어요? 따라다니는 거죠.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월요일날에는 또 어딜 가냐면 노가다도 따라다녔어요. 돈 5만 원씩 주니까 그거 가지고 책 사려고 청계천에 가려고 가서 그 헌책방이 있었는데 그것도 따라다니고 월요일 밤이면 새소식반이 있었어요. 강갑중 목사님이 아현성결교회 쪽에서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글 없는 책을 배우고 어린이 사랑을 배우고 계속 따라다니니까 3일 클럽 따라다니고 5월 5일 날 그 좋은 날도 어린이 대공원에서 애들 전도하는 것 같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이 겨울성리학교 여름성리학교 하느라고 한 달 내내 따라다니고 그러더니 배우게 되더라고요. 신앙이 좋아지더라고요. 모든 사람들 다 보세요. 다 처음부터 좋아진 게 아니라 열정 있는 사람들 따라다니다가 배운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 잘 사귀세요. 사람들 잘 따라다니세요.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얘 걔 공부 잘하니? 걔 몇 점 맞았대? 걔 몇 등 하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보세요? 유효상종이니까. 그거 잘 물어보잖아요. 그래야 공부 잘하니까. 왜 그건 물어보면서 교회 안에서 누구랑 같이 다니냐고 왜 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랑 다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정 있는 사람이 되세요. 할렐루야. 금요일 날은 뭐 열정 있는 분들만 나오시죠. 네, 열정 있는 분들만 나오시니까 이렇게 오셨지만, 조는 사람들만 따라다니지 말아요. 조는 사람들만. 그러면 옆에서 같이 아픔 나오고 같이 그래요. 아멘 없는 사람도 따라다니지 말아요. 제발. 아멘 없는 사람도 따라다니지 말아요. 배울 거 없어요. 아멘 잘하는 사람. 지각하는 사람 따라다니지 말아요. 그러니까 맨날 지각해요, 그 사람.
가족 중에도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 같이 데리고 가지 말아요. 맨날 놔두고 와요. 그거, 아이고. 그냥 와요. 왜 같이 지각해요? 날 따라오게 만들어야죠. 할렐루야. 열정 있는 사람 따라다녀야 돼요. 열정 있는 사람. 그래야 신앙이 좋아지죠.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쫙 보세요. 쫙 보고서 누구 따라다녀? 열정 있는 사람.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말고 정말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 기도 정말 많이 하는 사람.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따라다녀야 돼요. 맨날 불평하는 사람들 따라다니면 맨날 불평만 들더라고, 그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불안해. 불안해. 똑같이 될까 봐. 제가 요즘은 이제 배드민턴을 안 하지만, 배드민턴을 어떤 동호회든지 가면, 동호회들 프로가 아니니까 거기서 거기지만, 요즘 프랑스 오픈 오늘 4강전 하던데, 그것 때문에 안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재방송 많이 하니까. 근데, 딱 운동을 하더라도, 딱 봐서 잘하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같이 게임해야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 따라다니면 10년 지나도 똑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사람, 더 뒤로 물러서는 사람, 이미 전성기 지난 사람, 그런 사람 따라다니면 안 돼요. 좀 배울 수 있는 사람, 열정이 있어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말씀 공부하는데 열정이 있는 사람, 새벽에도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따라다녀야죠. 그래야 믿음이 좋아지죠. 이제 큰일 나겠네, 이제. 이제부터 이제 어떤 사람이 나를 멀리 한다. 그럼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줄 아세요. 네. 네, 그런 줄 아시면 돼요. 제가 일리가 없습니까? 전 그렇게 열정이 생겼어요. 열정 있는 사람들을 따라다녀야 돼요. 뭐든지 말씀을 공부하는데도 열정이 있고, 뭐든지 열정 있는 사람 따라다녀야 돼요. 여러분이 사회 나가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 때도 열정 있는 사람 따라다녀야 차 한 대라도 팔죠. 물건이라도 한 대 팔죠. 열정이 있어야죠, 열정이. 그래야 그런 사람들 보고 배우죠.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은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열정 있는 사람을 따라다녀요. 그러면 나중에 배우게 돼요. 나중에는 능가해요. 할렐루야. 근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영적인 열정과 또 영적으로 가난한 이러한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옛날에 제가 이제 수십 년 전에 들었던 그 예화인데요. 어떤 흑인이 그 먼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가 주일이 되어서 어떤 이제 근처 일을 하던 이제 근처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예배당 계단을 딱 올라가는데 이제 문을 열고 딱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내원들이 있잖아요. 딱 우리처럼 안내 딱 뛰고 그래서 가는데 또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왜 못 들어가게 하냐? 그러니까 여기는 백인들만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내려가는 그 계단에 쪼그려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들리는 그 찬송 소리를 작게나마 들으면서 여기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비몽사몽간에 흰 옷 입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흑인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너는 왜 여기서 혼자 앉아있니?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있는 대로 얘기했죠.
아니 저기는 100인만 예배를 드린다고 나를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래, 너도 저 예배당에 못 들어갔니? 나도 못 들어갔는데. 그러더래요. 네. 우리 4월 달에 우리 30주년을 할 때 그 연탄길의 저자인 이철환 집사님 생각나시죠? 이철환 집사님, 네, 시간에 오셨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제, 그 전에 뭐 연탄길 그냥 화장실에나 한 장씩 읽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분의 책을 제가 이제 한 2, 3년 전에 이제 몇 권을 너무나 은혜 받아서 읽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정말 그분이 4가지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2가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명이라는 거예요, 이명. 이명을 설명을 하는데 이명이 뭐냐면 이게 마이크로 이렇게 방송을 하면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들리잖아요. 그렇게 들리는데 왕왕왕왕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심할 때는. 그래서 이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밖으로 나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들으면 적당하게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겠다는 화장실에서. 그래도 너무 크더래. 그래도 너무 크더래.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에 밖으로 나갔대요. 근데 그날따라 비가 온 거예요, 비가. 우리처럼 지금처럼 3층이지만 3층이 아니라 이렇게 단층이었고 그 교회 담 밑에 이렇게 계단이 있었대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 비를 맞고 교회 밖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명이 있고, 나 왜 이렇게 괴로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 봐. 예배 안 드려. 이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화장실로, 그리고 비 오는 날에 그 비를 맞으면서도 교회 밖 계단에서 쪼그려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이.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 밖에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고 여러 모양으로 나오는데 이게 아마 이제 정확한 그림일 텐데요. 그 윌리엄 홀맨 헌터라고 하는 분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배경은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가지고 있죠.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이것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그 앞에는 막 들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청소를 하지 않아서 막 그렇죠. 근데 문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문을 자세히 보면 보통은 문에 문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당기면 열어주죠. 근데 이 홀맨 헌터가 그린 그림을 보면 문고리가 없어요. 문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그러니까 이 문은 어디서만 열 수 있는 거예요. 안에서만 열어줄 수 있는 문이죠.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두드리시기만 하는 거예요. 두드리시는 거죠.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문을 열면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 근데 주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노크를 하십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왜 이렇게 열정이시겠니? 왜 이렇게 미지근하니? 다시 옛날처럼 뜨거워지지 않겠니? 주님이 계속 노크를 하시죠. 눈 멀고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만 열으시면 주님이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차려놓으신 수많은 만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지근한 분들,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